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마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오늘 또 세 분 간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구원받은 자매님 간증해서 또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실버 캠프에 참석했던 우리 모치님 간증하셔서 또 너무 은혜롭고 나이 80인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고 또 너무너무 소망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노인들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어렵게 사셨구나. 집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 수양회가 또 계기가 되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한 부분에 또 감사한 간증이었고 또 자매님 수양회 가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변화된 간증을 들을 때 이 수양회가 우리를 너무너무 복되게 했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 수양회는 여러 또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중에 또 감사한 게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임원들 또 형제 자매님들 같이 온 마음으로 수양회를 준비를 했는데 정말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수양회 초청하기 어려울 것 같고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양회를 참석한 역대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안 되겠다고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조건 때문에 어렵고 안 될 것 같다고 그 마음에서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극복하고 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안 되겠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물러나신 적이 없죠.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아보면 35절 말씀에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했는데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삶에도 담대함을 버려버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담대함을 버린다는 것은 안 되는 형편 앞에 또 불가능한 형편 앞에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어렵겠다, 저래서 어렵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게 믿음과 반대되는 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형편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하면서, 수양회를 하면은 수양회 전체 진행을 하는 진행 목사님이 있고 또 총무 목사님이 있고 각 부서별 또 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양회가 은혜롭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들 또 마음으로 일해 주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은혜롭게 돌아가서 수양회가 은혜롭게 치러지는데, 그래서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마치고 나면은 늘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부서 점검을 합니다. 물론 사역자 모임은 새벽에도 사역자 모임을 갖고 오전 시간에도 사역자 모임을 갖고 사역자 모임을 교제하고 모임 갖는 거 말고 또 부서별 모임을 가지는데, 그 부서별 모임을 가져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앞에서 일하는 이제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고 안 될 것처럼 보이면은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부딪혀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차 수양회를 마치고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야외에서 배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도 선호하고 밖에서 배식을 하는 게 좋은데, 물론 1층에는 식당에 우리 국제학교에서 식당에 칸막이를 잘 해놔서 누가 와서 봐도 뭐 손색이 없도록 식당이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5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교대로 식사를 하면은 한 7, 800명 정도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밖에서 또 배식을 하면은 그 배식이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배식을 한번 해보니까 아침에는 괜찮은데 이게 낮이나 저녁에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차각막을 좀 쳐서 그늘에서 배식을 하면은 밖에서 야외에서 배식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1차 수양회를 마치고 차각막 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래 또 누가 또 이 일에 적합하겠나, 또 각 부서마다 또 담당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걸 가능하겠냐. 근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시간도 사실 얼마 없지만은 바로 진행을 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오면 어려우니까 수양회 마치고 이제 바로 준비를 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재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자재들 이제 자재를 쭉 뽑아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으면 되고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2차 수양회를 가니까 차각막이 뚝딱 쳐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어떤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안 되겠다고 쉽게 마음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신앙을 살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잘 되면 인생이 너무 복되고 행복하고
인생이 즐겁고 재밌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인생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잘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신앙하고 뭐 내 인생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이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서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피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을 넘을 수 있냐? 못 넘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는데, 그걸 못 넘은 사람은 뭐 신앙 잘 못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뭐 그러다가 뭐 또 정 힘들면 사람들이 신앙 안 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못 넘고 부담을 못 넘는 사람은 늘 쉬운 길을 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길을 택하면 항상 쉽고 편한 길에는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쟁자가 많으면은 그 길을 가면서 쉽고 편한데 경쟁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뭔가 많은 걸 얻는다든지, 뭐 애를 돈을 번다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두각을 드는, 그러기는 어려운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 거기서 살려면,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수단, 방법, 권모술수, 잔꾀,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범죄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범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고 야비한 삶을 살고 죄 짓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신앙에서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는 걸 싫어서 피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으면서 과감하게 일을 하고 더 큰 일들을 벌리며 한계를 넘어 도전하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복된 게, 이 신앙 안에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제를 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고, 단체로 모여서 숙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라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번 쇠양의 결과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이지만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여시면서 이번 쇠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쇠양에 정말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지금까지 우리가 쇠양의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이번에 특히 또 많은 부분의 길이 열려진 게 다문화 가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소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 쪽의 일들이 굉장히 폭넓게 진행되면서 이제 중국어, 또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그 다음에 필리핀, 몽골, 미얀마, 정말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이번에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데, 또 특히 감사한 것은 오늘 저녁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여름밤의 음악회. 여러분, 너무 은혜롭겠죠, 그죠? 그라셔스 합창단이 연습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곡들을 많이 준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양회 초청했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또 다 모을 수 있을까,
제가 박 목사님이 주일 저녁이나 또 수요일 저녁이나 이런데 지역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저녁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수양회가 다 끝나는 주일 저녁. 그 박 목사님 모시고 합창단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 가시고 따라다니고 음악을 한 50분 가량 이렇게 해주는, 제가 그걸 그러면은 음악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다.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1시간 가량 찬양을 해주고 연주를 해주면은 음악회로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래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막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요. 주일 저녁 연합 예배입니다 하면은 지역에서 다 오니까 내가 빠져도 표 안 나겠네 하고 땡땡이 칠 마음을 가질 사람이 없겠지만,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하면은 더더욱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이번에는 합창단 연습을 하는데, 지금 합창단이 칸타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 알지요. 근데 칸타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음악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저녁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위해서 특별한 곡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것도 새로운 분들이 좋아할 노래들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분들이 좋아할 노래가 뭘까요? 뭐 찬송가 209장 뭐 이런 걸까요? 보면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동네 분들도 다 초대해 오십시오. 더운데 시원한 이 장소에 가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즐기고, 또 박욱수 목사님의 메시지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수양에 초청됐던 많은 분들 또 우리가 다시 초청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세계 최고의 합창단도 있고 또 세계 최고의 목사님 박 목사님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 너무 은혜롭고 또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부서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또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면서 코로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하냐 하고 뒤로 물러났다면 많은 걸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 시작이 지난 우리가 5월 달 대전도 집회 때 시작된 건데, 대전도 집회 때 막 이제 처음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대전도 집회를 하는 게 인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서도 좀 살짝 뒤로 물러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어려울 텐데 후반기에 목사님을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9월, 10월 뭐 이럴 때 초청하던 선교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후반기는 수양회 8월달 수양회 끝나고 나면은 9월, 10월 2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월부터는 칸타타 리허설 들어가서 칸타타 순회 공연에 12월 공연까지 들어가니까요. 아무래도 일정이 안 나오는데 전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서 그 전주간에 연습 삼아서 연합으로 모여 보니까 그동안 모이는 게 이게 익숙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는 대전도 집회를 하기 어렵겠다, 자리를 채우기 어렵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가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부분에 믿음의 발을 내딛었는데, 그게 수양회까지 연결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다문화권의 분들이 수양회를 참석했고, 또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 가운데 주말 말고는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또 1박 2일 캠프를 가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또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릉에서 오늘 1시에 출발해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차가 좀 막히겠죠. 그걸 계산해서 마치고 바로 이렇게 음악회 오면 되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오늘 저녁에 음악회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캠프의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1박 2일 캠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한여름밤의 음악회까지, 그 다음 또 바구스 목사님 메시지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은혜로운 캠프가 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에서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니까 가서 단체 숙식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석 못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가면 많은 상을 얻는다 했는데 많은 보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하나님 많은 보상을 주셔서 온 교회가 수양회로 인하여서 복되고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가족들이 구원받은 간증들, 가족들 초청하게 된 간증들, 끊임없이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물러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뒤로 물러나는 사람과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사울은 야, 저는 어려도 용사고 너는 어린아이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 앞에 나가겠냐. 사울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기 판단이죠. 근데 다윗은 아니,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그는 말씀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성품적인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선의 장관, 내일 이맘때에 공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자기 판단을 믿었는데,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가 담대하게 아람진을 향해서 못 가죠. 오히려 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가게 문을 막고 지키고 있다가 결국 밟혀 죽잖아요, 보면.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과 담대한 사람과의 차이는 말씀의 판단을 믿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판단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복되다는 걸 다 알아요. 자기 판단을 믿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믿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 생각, 내 판단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법칙이 작용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높으면 자기의 판단을 믿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낮으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관리하는 부분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 지 생각, 지 판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머리로는 뻔히 알지만은 마음은 아니니까요. 그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높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높이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겸손해지고 나는 마음 높이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 높이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관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리를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마음이 높아지니까 우리 인간은 수시로 무시로 마음이 잘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겨버리는 사람 또 아니면 꾸지람을 받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은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려고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는데 징계를 경히 여겨 버리고 꾸지람을 낙심해 버리면 다시 말해서 책망을 하는데도 무시하면 마음 안 낮아지는 거예요. 책망 듣고 시험 들어버리면 마음 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징계를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채찍질 하시는데 그걸 받아야 마음이 낮아지지 안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낮아지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29장을 보면은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마음 안 바꾸는 사람이죠. 마음이 안 꺾여지는 사람이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잠언 9장 7절을 보면은 자주 책망을 들어도 목이 곧은 사람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거만한 자인 거예요. 그 거만한 사람은 징계를 하면은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로 흠을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반대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책망받는 걸 다 싫어하죠.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책망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왜 징계와 꾸지람으로 우리 마음을 관리하냐면은, 그렇잖아, 우리 마음은 금방 높아져 버려요. 마음 하나 딱 높아지면 바람든 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믿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 내 판단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믿으니까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래요. 반대로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마음은 그만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의 판단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으로 역사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인 거예요. 마음껏 주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주 책망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안 바뀐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만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낮아 보이고,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인지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압니까? 예? 한두 번 뛰어보면은 지금쯤 내 몸무게가 몇 킬로 나겠다 압니까? 그래,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저울에 올라가 봐야 알죠. 여러분이 나는 몸무게를 알고 있다는 건 내가 저울에 올라가 봤다는 거잖아요. 내 몸무게조차도 내가 몇 킬로그램인지 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울에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느낌으로 압니까? 혈압 재봐야 아는 거예요, 보면. 자,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책망을 들어도 안 바뀌는 게 있으면 이게 거만하고 마음이 높은 거구나 하고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듣는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도리어 험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책망을 들을 때 싫은 마음이 막 들어진다. 또 좀 그만 좀 하시지 뭐 자꾸 저렇게 또 책망을 하시나. 그 마음이 들어지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거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 진단이에요. 말씀 앞에서 진단을 해보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싫다. 뭐 책망 그만 좀 하시지. 또 책망하시냐? 그럼 그게 이제 거만한 거예요. 자주 책망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인 거예요. 몸무게조차도 저울에 올라가 봐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올려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망 듣는 걸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 거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말씀의 판단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믿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하면 들면 죽어도 그 옳다는 생각을 안 내려놔요.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 험이나 잡고 또 미워하고 그게 마음이 거만한 거예요. 마음이 거만하면 만약 여러분이 혈압이 올라가서 130, 140, 150, 160, 170, 180 올라가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마음이 거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만해지면 그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다윗은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으니까 마음이 거만해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으니까 사울은 왕인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데 마음이 낮아지려면은 여러분이 생각의 구조를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온 그 생각의 구조로는 마음이 안 낮아져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때 그 마음이 낮아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단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올무에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은 마음을 낮추는 이런 길을 가기가 쉬워져요. 누가복음 14장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 즉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고 하면서 주님은 갚을 것이 있는 자를 청하고 갚을 것이 있는 자를 들었을까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들었을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것을 누리려면은 갚을 것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느냐,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느냐,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죠. 누가 점심을 사주면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면 점심값을 친구가 냈으면 커피값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죠, 그죠? 근데 점심도 친구가 샀는데 커피 마시러 가서 커피 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또 얻어먹을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얌체족이라고. 얌체.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아예 그냥 n분의 1 하자고 하죠. 밥 먹으러 가도 n분의 1, 뭐 커피도 n분의 1, n분의 1 좋아하죠. 네 거 니 내고 내 거 내 내고 이제. 자, 근데 주님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순하게 뭐 밥은 내가 샀으니까 커피는 네가 사라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영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예화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예가 창세기 40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두 간원장이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범죄를 했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바로가 그들을 노하여서 시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좀 실수를 하거나 뭐 왕의 어떤 그런 비위를 좀 뭐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좀 나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왕이 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노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노하여 감옥에 가뒀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잘못을 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자, 이 두 간원장이 관직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관직에 있다가 졸지에 감옥에 왔습니다. 감옥에 왔는데 애굽 왕을 노하게 했고 감옥에 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매어 달 죽임을 당했는데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꾼 꿈인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가난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나이다. 술 맡은 가난장이 한 건 이거밖에 없고 떡 굽는 가난장이 한 것은 16절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떡 굽는 가난장과 술 맡은 가난장의 차이는 꿈의 차이밖에 없는데 이 꿈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가난장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포도송이가 있고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걸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직을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떡 굽는 가난장은 흰떡 세 강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갔는데 너는 사흘 후에 죽을 거라고, 목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둘 다 술 맡은 가난장이었고 떡 굽는 가난장이었는데 흰떡 세 강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다는 것은 떡 굽는 가난장이 실력을 발휘해서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잔칫날, 우리나라에 잔칫날 되면은 전을 굽죠. 전 굽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특히 여름이면은 뜨거운 불 앞에서 그 전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이 각종 구운 식물이 우리나라처럼 전은 아니겠지만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떡 굽는 가난장이 그걸 반죽을 하고 그 다음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 그걸 갖다가 또 굽고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는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의 그 비유를 보면은, 자, 갚을 것이 있는 자와 갚을 것이 없는 자.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갚을 것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떡 굽는 가난장이죠. 자기가 바로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갚으려고 한 거죠. 반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냐면은 술 맡은 가난장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직을 하고 누가 바로를 기쁘게 하고 누가 바로와 함께 하냐면은 갚을 것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 주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구나, 이런 위치를 원하구나.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뭔가 구원받고 나서 갚을 것이 있는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가. 근데 주님은 뭘 원하느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서 좀 더 쉽게 우리가 두 인물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의 그 뜻이 보여질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먼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탕자와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봉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둘째가 아비에게 와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서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이 한없이 지금 높아 있는 거예요. 그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아들이 그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가 그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보면은 갚을 것이 있는 자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아버지 집에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게 아버지 분깃을 줘야 안 됩니까? 당당히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그는 갚을 것이 있는 자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면은 이제는 갚을 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의 위치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아버지 분깃을 내게 달라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그만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위치에 마음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복되냐? 아버지 앞에 수고한 것이 있고 아버지 집에 일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으니까 당당히 분깃을 요구할 때 마음을 보면 그가 거만한 자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믿지 아버지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하고 같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행복한데 아버지와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 안 받고 아버지 책망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죠? 왜요?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너를 험잡을까 하노라. 거만하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간섭받고 책망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먼 나라에 가서 간섭 안 받고 책망 안 듣고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거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내려가서 그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보니까 너무 복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탕자의 마음에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더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죠.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정말 형편없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긍휼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위치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잔치의 사람을 청하려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해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어떤 자를 원하느냐? 자기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그 해온 게 있고 한 것이 있다는 사람, 그만한 사람 원치 않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건 이 교회에 실수밖에 하는 게 없고 허물밖에 없고 방해가 되고 방해하는 자밖에 안 되고 형편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이 교회에서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교회와 함께하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의 위치를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돌아와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향하여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을 보면 자기는 뭔가 갚을 것이 있는 자가 되어 있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큰아들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갚을 것이 뭔가 있는 자 말고 탕자처럼 갚을 것이 없는 자의 위치에 내려가 있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로, 주인의 청지기로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겠냐는 거예요. 그럼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자들 앞에 당당하면서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빚 언제 갚을 거야?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돼서 갚을 게 없는데 내년엔 꼭 갚겠습니다.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올해 당장 갚아. 그거 갚고 나면 우리 가족들 먹을 양식이 없는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앞에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주인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앉아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가로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정서를 다 고쳐가지고 밀 100마를 빚졌으면은 50이라고 고치고 밀 100석 빚졌으면은 80이라고 고치고 그다음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50이라고 고치고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정서를 다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인의 소유하면 맨날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은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니까 주인은 가능하면 많이 탕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이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빚진 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4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갚을 것이 없음으로 했죠. 갚을 것이 없는 자인데 둘 다 탕감해 주니까 누가 더 저를 사랑한다고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제 주님의 마음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데 주인은 많이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주인에게 빚지고 갚을 것이 없는 자인데 주인은 많이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 청지기가 만약에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기름 100마를 다 탕감해 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밀 100석을 다 탕감해 줘버리면 더 잘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주님은 많이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의 위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청지기로서 빚내놔라고 당당한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이제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이 청지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탕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 다음 이 청지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떡 굽는 가난장과 술 맡은 가난장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공통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망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금방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도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경계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책망을 무시하는 사람도 마음이 안 낮아지게 돼 있고, 책망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마음이 안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을 피하는 종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해도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고, 그 다음 책망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사람도 역시 그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책망 안 듣고 간섭 안 받고 사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그만한 자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게 돼 있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을 보면 문이 다 났습니다. 보면 왜요? 그때는 냉난방을 이제 특히 겨울에 난방이 잘 되려면 문이 크면은 열기가 다 빠져나 문을 작게 만들어 놨죠. 옛날 시골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뻣뻣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도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신앙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씀 판단 믿고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만 낮으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갚을 것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 낮으면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은 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믿으니까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책망을 듣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워주면 좋아하지, 그만한 자들은 이 위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이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자 위치, 여기에서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맛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